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동네 이름 많이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이 선동을 일으켜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죠? 수요일 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겨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반복돼 갖고 또 피신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또 피신을 해서 어디로 오냐면 이고니온에서도 또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오늘 이제 이동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계속 모함을 받고 이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지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하거나 바울은 꺼려할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마땅히 여길지어다 하면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모함을 받고 이제 쫓겨날 때마다 이 부분이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도루묵이구나, 다 수포로 끝났구나, 이렇게 보이겠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근데 그럴 때마다 뭐냐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한테 로마서에 고백을 해요. 8장 18절을 좀 볼게요. 생각하건대. 이게 생각해 본 거예요. 또 이게 반복되니까 바울이 생각하건대 그런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이 바울이 그냥 혼자 있으면서 방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생각하다 바울이 머리를 쥐어짜내가지고 한 말일까요? 아주 그냥 고난이 있으니까 지긋지긋해가지고 어떻게든 쥐어짜본 거야. 그러면서 한 말이 지금 현재의 고난은 그래 나타날 영광이랑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머리로 쥐어짜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모함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정말 자기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된 거예요. 비밀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비밀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했죠. 이것이 내가 다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들이었구나. 그 비밀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 비밀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영광들과 또 앞으로도 더 나타날 하나님의 비밀과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내 삶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마땅히 여김으로.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러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이제? 마땅히 여김으로. 마땅히 여기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꾸만 점점 더 확신하게 되면서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뭘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더 확신하면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이제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나아가게 되겠죠. 나아가게 될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의 확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갈수록 갖게 되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도 더욱 갖게 되면서 이 고난이라는 계속 산을 넘어가는 이 절망 속에서도 뭐가 피어나요? 강력한 생명력의 꽃이 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산을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이 말씀 알아요. 그렇게 넘어갈 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여길지어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땅히 여길지어다. 그렇게 해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중요해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늘의 비밀과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생명력을 가지고 갈 때 바울이 나온 이 유명한 말씀 구절 알 거예요. 찬양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그러잖아요. 믿음을 지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이게 막 믿어지는 거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더라? 달려갈 길 마치고 뭐 어쩌고 뭐 믿음을 지켰으니 하잖아요. 그 노래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자, 그러면 뒤에가 중요해요.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가면 뭐냐면 이타적 삶이 되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로다.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그들도 가게 되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주님을 기다리는 다른 너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겠죠. 그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하면 넘고 또 넘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정말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을 나를 주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든 자에게로다. 이게 딱 나온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려고 달려갈 길을 어쨌든 마치려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려 하고 이고니온에서도 비록 쫓겨났지만 다시 또 루스드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지키려 하고 이 싸움을 마치려 하는 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고 루스드라로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또 이제 보려고 합니다. 서론인데 끝난 것 같아요. 설교가 14장 8절을 좀 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려고 루스드라까지 또 갔어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누가가 이 만난 한 사람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제가 세 개로 나눠놨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 절에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에 걷지 못하는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3번에 걸쳐 갖고 반복해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뭐냐면 도저히 치유가 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나면서도 못 걸었대요. 그러니까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당시에도.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알 수 있었을 누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절대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증명을 해주는 거죠. 누가가. 자, 근데 이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거예요. 9절 상반절을 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이 사람이 지금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이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 루스드라에 와서도 도착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는 다른 곳 전에 전했던 거랑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다른 곳에서는 다 회당에서 전했어요. 근데 여기 루스드라는 회당에서 전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에는 어느 곳을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회당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갖고 회당이 지어지지 않아서 없었던 거예요. 회당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당이 없다고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야외에서 그냥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루스드라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있었다면 아마 이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을 못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유별나게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꺼렸고 부정하다고 여겼고 이렇기 때문에 회당에 이 사람은 못 들어왔죠. 못 들어오니까 말씀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못 걷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거지. 정말 회당이 없기가 천만다행이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루스드라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갖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사람은 오늘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걷는데 좀 있으면 일어나고 펄떡펄떡 걷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일단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환자에게는 회당이 있는 게 없는 게 은혜였다. 이렇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걸 봐야 돼요. 제가 그냥 아주 하다 야가져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루스드라의 회당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없어. 하여튼 그러면 보자고. 지금 만약에 있었는데도 없어갖고 은혜라 했잖아요. 있었는데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야외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야외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못 걷는 사람이 야외의 말씀을 들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안 왔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회당이 있는데 야외에서 할 때 안 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설상 그럼 또 이 사람이 야외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설상 왔다고요.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왔는데 와서는 뭐 하는 거래? 구경만 해. 아니면 딥다 자. 그러자고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상황을 다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는 일평생 절망적인 인생을 살다가 절망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거예요. 더 심각한 얘기 해드려요. 절망도 하지 않는 더 절망적인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절망도 안 해요. 왜 절망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절망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절망을 안 해요. 이게 좀 그래도 뭘 좀 알아야지 와가고 아씨 막 이러지. 아예 모르면 몰라요. 그냥 그 기회를 놓친 것도 모르니까 절망할 이유도 없고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들었다라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절망할 것도 없고 그냥 아까 뭐 여기 말씀하면 그냥 난 원래 태어나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뭐 걷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 원래 이러고 사는 건가 보다 그러고 이미 일찌감치 옛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여기 절망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렇게 내려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사는 건가 보다. 그러고 사니까 절망할 것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로 인생을 마감을 한다라는 건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못 걷는 자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인생은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모른다고요. 자기가 절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 걸 아예 몰라요. 이게 듣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거나 여기 와서 건성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랬나 봐. 그리고 앞에 잠깐 뭐 이렇게 했는데 듣고 갔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듣다 말았다든가 뭐 이랬던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건성으로 막 그랬는데 좋은 얘기 하시네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유 좋은 얘기 많이 하세요. 뭐 예수님도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부처님도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듣건을 그랬을 때는 대충 건성 들었으면 여기 성경에 나와갖고 여기 듣건을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들었다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온 마음을 집중해갖고 경청해갖고 들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경청해서. 그럼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다라는 건 뭐냐? 자, 여러분 여기 제 소리 안 들리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이건 다 들려요. 그리고 일단 주무시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어요. 이 상태까지는 뭐냐면 귀로는 알아들어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런지 척척척척 알아들으면 영적으로도 뭐 척척척 이러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 청년부들은 도 같았어. 아주 그냥 푹 하면 척했는데 뭐 알긴 뭘 알아. 요즘 저한테 맨날 찍사거든요. 그래서 아는 척하지 마 이러고. 근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듣거는 뭐냐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먹은 거예요. 먹어야 돼. 아주 그냥 먹어야 된다는 거. 근데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요런 반응만 해도 일단 들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못 걷는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랬구나 하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듣고 셀 모임에서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뭐다?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것을 그친다고요. 그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먹어야 돼요. 뭐라고요? 온몸으로 먹는다는 건 내 모든 삶으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귀로만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몸으로 이 사람이 먹었다는 거거든요. 온몸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을 때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정말 온몸으로 먹는다라는 건요. 이게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은 무슨 사건이 딱딱딱딱 일어나고 내 전에 진짜 젖먹이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 모든 일들이랑 딱 맞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못 맞춰 들어가시죠? 그럼 제가 만약에 그걸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럴까요? 이건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뭐 그러고 이런다. 좀 성품 따라요. 성품이 좀 괜찮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도 안 먹은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도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먹여드리면 토해 도로. 꿈을 꾸면요 가지 벽 나와요. 잔뜩 먹여놨더니 다 토해. 그럼 먹은 거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한 입도 안 먹어.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지금 루스드라의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경청하여, 그러니까 듣건을 그러잖아요. 이 온몸으로 먹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실 거예요. 일단 걸었다. 이제 걸은 거 갖고 제가 뭐 지금 설교를 끝내겠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9절 전체를 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건을 온몸으로 먹고 있는데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설교하면서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닌 삶으로 온몸으로 말씀을 먹은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바울이 일단 뭐 했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봤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데요. 그럼 무엇을 봤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야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잔뜩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마나 외쳐댔겠어요. 그럼 솔직히 마이크도 없으니까 저쪽에 끝에 있는 사람들은 들려 안 들려? 그냥 이게 있는 거야 다. 뭐래. 그러면 그냥 서 있다 가는 거죠. 막.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보냐 했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으려고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바울이 일단 주목해서 본 거예요. 주목해서 딱 뛴 거죠. 자, 그러면 왜 뛰었느냐? 바울 눈에 걷지 못하니까 뛰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뭐 그러면 걷지 못해갖고 눈에 띄었냐? 그러면 뭐 바울이 못 걸으니까 너무 딱하다, 너무 안 됐다, 막 너무 불쌍하다,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을 고쳐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쳐주고 싶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 많아요. 깔고 앉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눈에 띄어서 본 건데 봤어요. 봤는데 여러 사람이랑 잔뜩 섞여갖고 야외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뭘 봤느냐?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바울이.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정말 보시기를 바라요. 진짜. 그러면 14장 10절을 좀 볼게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한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 저쯤 있었나 보자. 그러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루스드라 지금 처음 왔어요. 처음 와서 그 사람 처음 봤어요. 루스드라도 처음이고 이 사람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놓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뭐 앉아서 들었는지 서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다 듣는 건데 이 사람이 못 걷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큰 소리로. 지금요. 큰 소리로 이르되 그러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어떻게 바울이 또 했냐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게 좀 눌려야지. 계속 돌맞을 뻔하면서 쫓겨나면서 왔는데 이게 좀 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 발로 일어서라 했다가 안 일어서 갖고 주저앉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쫓겨나는데 저 같으면 안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나도 지금 여기서 좀 오래 있어 머물러가고 오래 있어 하려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응?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조용히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조용히 불러갖고 화장실 가서 일어서라 뭐 이러던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여기서 못 일어서면 어떡해요? 막 더 주저앉으면 돌 맞으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여기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발로 일어서라 이랬는데 발이 아니라 팔이면 어떡할 거야? 전 별 생각 다 해요. 어떡할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발 아닌데요? 팔인데요? 그러면 찍 싸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하냐고요. 처음 봐갖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뭐 소문을 들었어? 뭘 들었어?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을 계속 주목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주목해서 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설교를 열심히 하지 왜 설교하면서 이 사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 왜 봤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계속 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자, 본 이유는 뭐냐? 계속 말씀드려요.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갖고 그걸 보니까 저 사람 뭐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왜 있는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바울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 아무리 여기 지금 500명이 모여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한 명이 딱 보여. 그러면 한 명 찍어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환장하겠어 안 하겠어 바울도. 저 같아도 그러겠네. 1000명 중에 한 명.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1000명이 중요해요. 5000명이 중요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서 무릎을 꿇고 기어서라도 가가지고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하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 와,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뚫어지게 봐주면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속 바울이 뚫어지게 보면 되는 거고 나도 바울을 뚫어지게 보면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그렇게 주목해서 보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딱 있어서 바울이 오신다 그럴 때, 뭐 우리도 뭐 그런 뭐 용하신 분이 오신다 할 때 오실 때까지 그냥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앉아갖고 쫙 하고 있는 거. 어느 날 부흥회 하는 날 막 쫙 하고 있어갖고 땅 하면 내 인생 일어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절대 안 보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띄기 위해서 경청하여 듣고 바울만 뚫어지게 보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라는 건 거죠. 자, 뭐 일단 완전히 요게 무조건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일단 뭐 이러고 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와서 뭐래 이런 사람도 있고 와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내가 눈에 띄기 위해서 경청하려고 듣고 뚫어지게 봐.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그걸 나쁘다고 해서 그래도 그렇게는 해야지.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갖고 그건 무조건 일단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바울이 이 사람을 계속 주목해서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어쨌든 이 사람이 치유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니까 그게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이걸 보자는 거야. 바울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잊으면 안 돼. 사도 바울도 잊지 않아요. 폭도요 교회를 짓밟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인 사울이 바울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런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고 그래갖고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건 아닌 건 우리도 알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하도 그 사람이 딱 해갖고 쳐다봐서 오래 봐준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사적인 이유가 있어갖고 그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사울이었던 때 만나주셔서 바울이 되게 하셔서 지금 타우루스 산맥을 넘게 하시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디온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루스디아까지 쫓겨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옮겨 오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고 요렇게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동안 별꼴에 진짜 별의 별꼴에 이래저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뭐든 다 합력해서 선하신 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잘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 바울이 본다 그랬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뭐냐면 근데 바울은 계속 쫓겨나서 온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병 걸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온 거밖에 더 있어요. 지금 바울 잘 보셔요. 근데 그렇게 바울을 인도하시고 바울은 그래도 마땅히 여기며 간 게 다죠. 그런 바울을 지금 뭐 하느냐? 바울은 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 바울을 지금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뭘 쓰는 거예요? 뭘 쓰는 거예요? 바울의 눈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사용하시고 통로가 된다는 걸 오늘부터 잘 깨달으셔야 돼요. 바울의 눈을 뭘로 쓰다? 통로로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게 오늘 이제 잘 정립이 되시기 바라요. 바울의 눈을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셔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쓰임 받고 있죠. 바울은 통로예요. 통로. 바울이 뭐 잘난 거 있어요? 쫓겨난 거밖에 더 있어요? 산맥을 그냥 병져서 넘은 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넘으면서 한 게 뭐 있어요? 계속 나는 마땅히 여길지어다. 꼴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고니온 어디 도착했어요? 저기 안디옥 저기 도착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하고 다 죽어가는 꼴로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막.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충성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지금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바울이 쳐다보고 있어요. 바울의 뭘 사용하신다고요?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눈 써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다. 나를 통로로 사용하실 때는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이 장면 보면서 야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쓰시는 데가 없겠구나. 그죠? 머리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숱이 많으면 많은 대로 순자 집사님이 오셔서 머리 빠진다고 우리 집에 가고 계속 걱정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내 몸도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누구 돈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뭘 하나님 돈이야? 내 돈 같지? 내 돈이지 뭐. 내 돈 같지만 응? 내 돈인 것 같은 하나님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남편 돈도 내 돈, 요즘은 또 시댁 돈도 내 돈, 뭐 친정 돈도 내 돈, 다 내 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돈도 내 돈 막 이러고. 하여튼 내 돈인 것 같은 하나님 돈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 돈도 내 돈, 내 돈인 것 같은 하나님 돈. 자, 이 돈, 내 돈인 것 같은 하나님 돈 아시겠죠? 정리할게요. 내 돈인 것 같은 하나님 돈. 그 돈도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시고 지금 바울의 눈도 통로로 사용해서 보고 계시는데 내 돈 같은 하나님 돈도 하나님이 뭘로 하시는 거다?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가까워가지고 인색해갖고 팔팔팔팔팔팔팔팔 떨어요. 내 돈 같은 누구 돈? 이 말이 맞죠? 하나님 공동 같은 내 돈이에요?
아니잖아. 내 돈 같은 하나님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하여튼 내 입술부터 그 많아요. 내 요리 실력이든 청소 실력이든 미술 실력이든 음악 실력이든 힘이 좋아. 그 힘 좋은 그 좋은 힘까지 다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바울의 눈을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 그냥 바울이 눈이 갔을 때 고쳐주셨잖아. 그잖아. 그거 안 고쳐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오늘 바울의 눈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사용하셔서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쫙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서 계속 보는데, 바울은 통로로 바울의 눈이 쓰임 받고 있고, 바울은 그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휘페레테스로 계속 노예로 적으면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은 또 계속 복음을 말해야 되니까 여긴 쓰임 받고 여기도 쓰임 받고, 그죠? 계속 쓰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휘페레테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마땅히 여길지어다 하면서 산을 넘으라면 넘고 바다를 헤엄치라면 치는 건데, 거꾸로 시켜 하나님이. 바다를 넘으래, 걸으래. 그러면 걷는 거야. 그냥 바다를 왜 걸어요? 헤엄쳐야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바다를 걸으라면 걷고, 산을 헤엄치래. 그럼 산을 왜 헤엄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헤엄치라면 그냥 바다에서 이렇게 해요. 가서 바다 가서 이렇게 해라고 제발 좀 그냥. 정준이 뒤에서 바다 산에 가서 막 배영 하라고 그냥. 그때 뜬다고. 산에서 헤엄치라면 치고 바다에서 걸어갖고 넘으라면, 바다를 넘으라면 넘는 거지. 자꾸 질문하지 말란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어 나도 정말. 어느 날은 전화를 하는데 전화에 대기자가 막 줄줄줄줄줄 있어 진짜.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을 헤엄치라면 헤엄치는 거고, 하늘을 날르라도 날르고 헤엄치라도 치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이든 코든 입이든 머리카락이든 발가락이든 뭐건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는 뭐라고요? 휘페레테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눈 쓰임받는 거 보세요. 그걸 주목하여 보고. 누가 보시는 거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럼 쓰임받을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쓰임받아야 마귀한테 쓰임받아요. 적같이 이러면서 네 그래야 그리고 이래. 내가 그 꼴을 봤느냐 안 보고 말아. 이거 눈을 어디다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보고 말지 이러면 주님이 그러겠어요? 주님이 안 볼 때는 오래 참고 기다리느라고 내가 기다리마 이러겠지. 근데 마귀한테 쓰임 받을 땐 내가 이 꼴을 보느니 내가 확 죽인다 그러고 확 이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쓰임을 어디다 받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가게 하신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지금 오늘 이 못 걷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사도 바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로 여길지어다 이거잖아요. 마땅히 여길지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정확히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몸 전체,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통로로 삼아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루스드라로 찾아가신 거예요? 이 몸 전체면 누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거죠. 눈만 쓰는 거예요? 몸 전체를 쓰는 거예요? 삶 전체를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루스드라로 찾아서 들어가신 거예요. 순종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가니까 바울은 그 통로로 사용되는 일꾼일 뿐인 건 거고요.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말은 맨날 일꾼 된다고 그러고 뭐 주님 나를 쓰어달라고 그러는데 뭘 써요? 쓰임은 이렇게 받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바울은 루스드라로 노를 저어 가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걷지 못하는 자가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준비하신 거예요? 야외에다가. 그렇죠?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은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한 거냐?
초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신 거다? 초청. 이 걷지 못하는 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이거 알고 왔다 그러면 다 모르고, 이거 알고 온 사람, 저도 모르고 왔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뭐 못해지냐고. 나는 초청을 받은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초청을 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쟤는 회당으로는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초청을 할 수 없으니까 야외 공개적인 장소에 하나님을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애들한테 그래요. 야, 너네는 정말 나 같은 목사여야지. 나랑 아직 어디 가고 이런 목사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 자매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야, 너 이런 목사님이랑 할 수 있어? 아니요. 일로 와. 저랑 막 이래가지고 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리를 깔고 저 같은 목사랑 하면서 빨리 와 앉아. 나 진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제가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진짜 그러면서 앉아. 그냥 해. 시키는 대로 좀 해. 막 이러면서 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래서 너 진짜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자매님, 당신은 사랑합니다. 자, 오늘 축복해. 자, 우리 같이 자, 그럼 옆 사람 나 시키는 거야. 김지혜 집 사람. 자, 부르세요. 그러면 여기 열 잔뜩 받아 있는데 옆에서 당신은 윤희야,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자, 그럼 계속 그 사람이 순종할 때까지 옆에서 계속 당신은 하나님의 계속 시키는 거야. 할 때까지. 알러지 될 것 같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자매님 따로 부르고 형제님 따로 부르고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성향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초청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건 거죠. 전에 담임 목사님이 구절판에 왜 교인들을 하나님 맡겨주셨듯이 다 그렇게 초청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오늘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그 야외 공개적인 장소에 하나님이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초청하신 거예요.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도 걷지 못한 자였고 걷지 못하는 자인데 걷지 못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걷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초청을 다 믿지 않으셨고 지금도 믿지 않으시냐라는 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이거부터 믿어야 돼.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이 걷지 못하는 자는요. 와서 바울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이 사람이요. 지금 그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갖고 경청한 거예요. 이것이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초청하셨고 주님이 눈으로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계시되 이 사람이 와서 보고 듣고 경청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 박자가 딱딱딱 사인이 안 맞으면 돼야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지금 쳐다보면서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이 와서 바울을 쳐다보면서 막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울을 통로로 사용해갖고 바울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시는 지금 나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그 눈을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경청했다는 건 여러분. 근데 여러분 눈을 맞추시려 애를 쓰세요? 황지 눈이구나. 그날이지 수금 뭐 이러잖아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눈을 맞추려고 이 사람은요. 애를 쓴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시선을 맞춰보려고 이 사람은 애를 쓴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게. 그래갖고 열심히 들어보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뭐라고 눈을 맞춰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딱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아니 진짜 이거 실제적으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난 눈만 맞으면 돼. 주님이랑 눈만 맞으면 돼. 아니 우리 연애할 때도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둘이 눈만 맞으면 게임 끝 아니에요? 그럼 살다가 싸우든지 뭐 하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건 광야 가서 할 문제잖아요. 때려칠래요. 뭐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눈이 맞아야지 뭐가 되지. 그래 안 그래? 눈도 안 맞으면 지금 출애굽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이랑 평생 걷지 못해본 이 사람 눈이랑 딱 맞은 거야 이제 드디어. 이게 평생에 맞을 일이야 안 맞을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을 일이야 안 맞을 일이에요? 반응이 그쵸? 절대 평생에 안 맞을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이랑 어떻게 맞아? 근데 바울을 통해 갖고 쫙 보시나 하면 쫙짱 하고 딱 맞았어. 근데 이 소리 잘 드세요. 근데 맞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맞고 끝난 게 아니라 맞아버린 순간 빡 하고 맞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여 안에서 딱 뭐라 하시냐면 주님이 그래 너 하나님 딱 말씀하시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이게 나간 거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예요? 눈치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 그게 다야. 그거만 오케이 땡. 설교 끝. 집에 갑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잖아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노라. 이게 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말씀 그러더니 바로 명령해 주시는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짱!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해 주신 거예요.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포가 딱 떨어지니까 이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또 있었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베드로랑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죠? 거린이 있었는데 이 거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고 성전 미문에서 기억하시죠?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도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갔죠. 그래갖고 이 성전 미문의 거리는요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했어요. 평소에 구걸하던 대로 베드로를 이렇게 올려다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또 이 거리는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한 분만 주세요 이렇게 올려다볼 때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동전을 주고 가죠. 근데 그날 베드로는 거기 서서 쳐다본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이 못 걷는 거리는 그냥 여전히 똑같은 대로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돈 주세요 이러느라고 그렇게 쳐다본 건데 베드로는 먼저 초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 베드로는 먼저 이 거린을 저쪽에서부터 다가올 때부터 쳐다봤고 거기 서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나를 주목해서 보라 그래요. 날 주목해서 봐라. 이미 돈 달라고 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를 주목해서 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목해서 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주목해서 뭘 보라고 그러고 들었냐면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뭘 주려고 나한테 보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이랑은 좀 다른데? 이 선생님은 다른 분이랑은 틀리신 선생님이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동전 딱 던져주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주려고 지금 나를 보라 이러는지 그러면서 눈이 동그래갖고 쳐다보는 거야. 눈 맞아 안 맞아 이제? 맞죠? 베드로가 먼저 봤고 여기도 딱 맞았어. 눈이 동그래져 갖고 뭘 주세요 이러고 쳐다본 거예요. 온 시선을 베드로한테 집중했죠. 이 미문에 있는 거린이.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 눈이 마주친과 동시에 베드로가 이 거린한테 이야기해요. 저 돈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딱 뭐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있는데 없다고 그런 것 같아. 그치? 돈 주려는 게 아니잖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거죠. 내게 있는 쓰임 받잖아. 여기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통로다 통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더니 발목과 관절에 힘이 생겨 그 사람 앉았다 일어났다 막 스트레칭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때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눈이 마주친 이후에 베드로가 이 거린의 손을 잡아갖고 딱 일으킨과 동시에 태어난 이래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죠. 이날 이 사람도 이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로로 사용하실 때 마주친 거예요. 하나님이랑 이 사람이랑. 정말 베드로 그러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맨날 사고만 치던 베드로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시죠? 이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가 좀 많이 낮은 거죠. 많이 일을 할 때인데, 그 베드로의 시선이랑 수백 번 인간적인 베드로예요. 인간의 베드로랑 수백 번 마주친다 그래갖고 걸어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랑 결론은 이게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백 번 베드로랑, 그러니까 저랑 뭐 쳐다보신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거는 시간 낭비죠. 그래서 이 거린이 일어선 날 그 마주본 눈, 그 마주친 시선은 정말 그 성전 미문의 이 거린을 먼저 찾아오셔서 초청하셔서 쳐다봐 주시는 주님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봐주시는. 그래서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먼저 다가가셔서 쳐다봐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내가 가고 내가 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잘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쳐다볼 수 있도록 자리 다 마련하시고 초청하신 것이고, 그죠? 베드로를 보내신 것이고, 안진뱅이의 눈과 베드로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마주치면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믿음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루스드라의 거린도, 루스드라의 걷지 못하는 자도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가 그렇게 일어설 만한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이 뭐냐?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어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찾아오시나이까요. 어떻게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찾아만 오신 게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너 나 좀 쳐다봐, 이거 아니에요. 나를 먼저 쳐다보고 계세요.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 좀 쳐다봐봐.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서 그러죠. 말 많이 하면 싫어할까 봐 주님이 5분만 내 얘기 들어줄래? 이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신경질 나 죽겠고 화나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오셔갖고 나랑 5시간만 얘기하자. 그럼 어떡할 거예요?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5분만. 그리고 5분 얘기해 주고 그분은 거기서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실까? 그 다음번 또 쳐다봐 줄 때까지. 그 다음번 쳐다봐 줄 때까지. 그 다음번엔 6분 하려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내가 무엇이간데 그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먼저 쳐다보고 계시냐는 거.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쳐다봐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랑 눈을 맞추시라고, 눈 맞으면 일어서니까 나를 쳐다봐 주시려고, 나랑 눈을 마주치시려고 나를 먼저 쳐다봐 주고 계시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쳐다보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내가 이제서야 주님을 봐요. 이제서야 주님을 쳐다봐요. 죄송해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죄송해요. 그리고 보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별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정말 먼지 하나 갖고, 먼지를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갖고 만드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훨씬 잘 아세요. 아니, 우리 살면
살면서 이 산맥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산맥 하나님이 넘으라고 안 시킨 거여도 우리 어차피 인생에서 넘어야 돼요. 안 넘어야 돼요. 내 산맥, 내 인생에. 응? 내 끝도 없는 내 인생의 산맥. 그거 넘어야 돼.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내 인생의 굽이굽이 그 산들을 넘어가면서도 야,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나를 도무지 내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나도 나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노래 가사 다 나오네 막. 도대체 내가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우리 집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우리 부모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내 자식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내 남편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너무 모르겠는 게 투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잘 아시거든요. 왜 그러는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그 모든 이유를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계시면 뭐해? 나한테 설명해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설명해주면 화를 내요. 그러면 왜 그땅으로 만드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설명해 주셔서 이걸 풀어가자 그러면 이래요. 못해요 이래요. 그러니 그냥 말을 안 하시는 게 낫다니까. 그리고 말을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나랑 눈만 마주치자. 근데 그것도 안 쳐다보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왜 그러는지 다 이해하시는 거 알고 계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여기 살이 있어요? 내가 잘나갖고 뼈가 있어요? 내가 잘나갖고 피가 막 돌아요? 먼지 하나로 살 만들고 뼈 만들고 피 만들고 다 만들고 뇌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발톱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고요. 뭘 모를 게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내 아픔도 알고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왜 그러는지 정말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정말 다 아세요. 앞으로도 내가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분은 정말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나를 그렇게까지 아시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분이랑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은 나를 그렇게 보면서 내가 그런 걸 다 알아. 문제는 나는 그분을 안 보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떠느냐. 문제는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분이 다 알기를 바라지도 않아. 요만큼만 눈만 마주쳐도 좀 알 텐데 조금이나마. 근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아픔 내가 더 아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내가 아파갖고 펄떡펄떡 뛸 때 뭐 하나님이 아픈 거 생각나요? 하나님이 아플 거 생각나면요 산맥 넘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힘들어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실지 요만큼만 생각하면요 주님 마땅히 여기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생각 절대 안 해요. 몰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얼마나 속이 상하실지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고요. 내 슬프고 내 힘든 것만 관심 있지 하나님의 슬픔은 관심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슬픔, 고통, 좋아요. 그런 거 빼고 이런 거 내 믿음이 얼마나 뭐 잘할까 하면 또 거기에 전부 미쳐 있어요. 이렇게 막 도인 되려고 그래. 도인 막 이렇게 얼마만큼 내가 지금 착해졌는가.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생각하기도 싫어하고요. 이른다? 그럼 하나님 뭘 걱정하시는지 생각하기 싫어하시니까 이러면 그래요. 이제 제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래요 또. 응? 진짜 철난 거예요? 뭐예요? 응?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하면 주님 가슴을 덜 아프게 해드리는 건데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1단계 수칙 입을 다물어라. 네? 입이라도 다물면 여기서 삐져나오면 그래도 조금 주님이 아이고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그러면 이런 거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찾아보자 이런다고요. 근데 기껏 생각한다고 해봤자 완전 생판 엉뚱한 데서 자꾸 돌아다녀요. 이거 기뻐하시겠지?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응? 이걸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그런 거 엉뚱한 데서 찾고 돌아다니고 그걸 찾은 줄 알고
저도 다 알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알긴 뭘 알아요.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나도 이만큼 되는구나. 이만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됐구나 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엄청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해요. 그렇게 어쨌든 여기서도 걸어본 적이 없고 저기서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게 이런 영역에서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래서 하여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삶에서나 모든 곳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영역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성전 미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삶의 구석구석, 영적 구석구석 걸어보지 않은 곳이 너무 많은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나를 찾아오시나이까예요.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제 파악이라고. 이런 나를 주님이 그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런 나를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쳐다봐주고 계시고 그런 나인데 내가 알겠어요 이러면서 그래도 그 주님을 이제 볼게요 이러면서 보겠다고 나 같은 피조물이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쳐다본다고요 이러면서 마음을 먹었더니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도다 그래. 나 같으면 그런 소리 안 하겠네 그냥. 인제 보냐 이럴 것 같아 나 같으면 진짜. 근데 주님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도다 그러면서 마주치는 순간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해 주시기에 그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은혜 받으면서 주님 갈게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주님이 일어서라 하셨으니까 와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이제 너무 약으셨어. 주님이 일어서라고 명령해 주실 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란 줄 보세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뭐냐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건 뭐냐면 뭘 의지하거나 누구를 붙잡고 일어서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좀 딱 말씀 봐도 느낌이 그렇죠.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건 거예요. 그 명령을 하시는데 야, 너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으니까 살살 일어나라 뭐 이러는 거 같으세요? 응? 일어나는데 야야야야 한 다리만 일어나라. 야 반쯤만 일어났다가 돌아앉아.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일어나 뭐 이러는 거 같으세요? 반쯤만 일어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구부정하게 어느 정도 서갖고 이렇게 있으면서 기대 갖고 있으라고 명령하신 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말로 번역된 바로를 보셔야 돼요. 바로 이게 헬라어로 오르도스인데 바로 이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즉각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즉각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일직선으로 곧게 똑바로 이 말인 거예요. 바로 즉시 이게 아니라 똑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지금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한테 두 발을 일직선으로 곧게 뻗고 똑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바울이 명령한 게 아니라 누가 명령한 거예요? 바울을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살리는데 그럼 어떻게 살리느냐? 아까 여기처럼 구부정하게 반만 좀 있다 이렇게 한 발만 이렇게 살리지 않으세요. 온전히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똑바르게.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들을 전부 행하시는데 어느 정도 엉거주춤하게 삐뚤게 대충 그냥 눈 감아주면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깨도 나고 너무 아파시라 이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응? 그리고 아유 됐어요 이렇게 무릎이 반만 펴지면 돼요 이러면서 계속 막 이렇게 걸어.
어? 우리 이만큼 펴고 걸으면 되겠지. 그래요, 우리 인생에. 하면서 합리화하고 어느 정도 때우고 뭐 덮어두고 저기다 묻어놓고 수용하고 숨기고 그렇게 하면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세요. 우리를 똑바르게 회복시키셔서 온전하게 세우세요. 정말. 이걸 말씀드리면 이잡도 잡으세요. 정말로. 온전하게라는 말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이 사람은 일어나서 바로 똑바로 걸은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그냥 일어서라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똑바르게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똑바로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어쨌든 내 인생에 넘지 못할 산을 넘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나는 마땅히 여길지어다 마땅히 여길지어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마땅히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에 여기고 또 여기고 마땅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넘지 못할 산을 넘으면서 이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산 뭐 안 넘게 하시고 그 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마땅히 여기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넘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내가 주님이 부르시고 초청하신 자리라고 하니까 그래 가보기나 하자. 그래서 왔는데 나를 먼저 쳐다봐 주셨기에 자꾸 나를 쳐다봐 주시니까 그래서 왜 그리 나를 쳐다보시는가 하면서 열심히 나도 쳐다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 자리고 어디 와서 열심히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랑 눈을 열심히 맞춰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눈을 맞춰보는 어느 날 그 순간 주님이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명령이 떨어져요. 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럼 그때부터 일어서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가라 그랬어. 신나죠? 주님이랑 눈 맞았잖아. 신나죠? 그런데 잘하셔야 돼요. 바로 똑바로예요. 똑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대로 바로 똑바르게 일어서서 가야 하는데요. 넘지 못할 것 같은 산들을 넘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넘으면서 나도 넘어가서 살리고 우리 가정도 넘어가서 살리고 남도 넘어가면서 살리고 남의 가정도 넘어가면서 살리고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도 살리고 온 열방도 살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가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바로가 안 되면 이 빛과 소금이 똑바로가 안 되면 바로 걸어가지 않으면 빛이 빛을 이상하게 내요. 빛이 빛을 이상하게 내는 거 보셨어요? 꺼지면 꺼지는 거지. 꺼져갖고 죽으면 죽는 거고 켜지면 켜지는 거지. 이상한 빛을 내는 거 보셨냐고요. 인간은 가능해요. 근데 소금이 짠맛을 이상하게 내는 거 보셨어요? 소금은 짠 거죠. 근데 단 것도 아니 신 것도 아니 이상한 소금만 내는 거 보셨어요? 인간은 가능해요. 그것을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심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빛이 점점 빛을 잃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게 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똑바르게 걸어가야 되는데 빛을 잃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서 이상하게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님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똑바로 안 걸어가고 이상하게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바로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서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내 양심부터 지켜야죠. 양심이 여기선 계속 찌르는데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양심 나서지 마. 좀 너 가만히 있어. 팔떡대지 마. 이러고 가요. 이거 다 체크하셔야 돼요.
양심을 막 수면 마취 시켜. 집에 가서 너 내일까지 일어나지 마. 교회 와갖고 들쑤시지 마. 너 쥐 죽은 듯이 있어.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찬양. 이거 지금 똑바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양심을 갖다가 마취를 잘 시켜요? 응? 그렇잖아요. 도덕성 이거 다 살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특히 더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덕성도 다 살피고 주법 정신 이런 거 다 지키고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막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 자녀들이 엄마나 잘 믿으세요 이럴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렇게 놓고 난리를 쳐놓고 와갖고 예수님이 복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러면 애들이 막 난리를 치고 온단 말이에요. 정말 이 기독교 어디가 안에 막 그 유튜브 안에 막 들어가서 보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우리 엄마야. 이거 우리 엄마 권사거든요. 우리 엄마가 누구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래요. 아주 그냥 한 매 쳐갖고 달달달달달 달아놨어요. 어느 교회 누구 권사라고 말 안 한다고 애들이 손을 들어요. 전부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이러한 것들이 속에서는 다 갉아먹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다 갉아먹고 있잖아요. 남편이랑 아내 사이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남편이 야 넌 진짜 예수 믿는다면서 너 진짜 너 집에서 걷다 오라 하냐? 남편은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와갖고는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러고 버스 탈 때는 아저씨 보고 이러고 타고 교회 엘리베이터에서는 주보 나눠주면서 성도님 이래놓고 저쪽 딴 데 가서 엘리베이터에서는 난리를 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부터 다 살피고 그럼 이런 거 하나 남아가지고 산맥을 마지막 가고 못 넘으시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그것 때문에 못 넘어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한 게 뭔데요? 그러고 하나님한테 난리를 치고 있으면 주님이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칠 때까지. 그 주님이 기다리시는 건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는 다 갉아먹고 있는데 다 갉아먹고 있는데 아무리 겉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포장지로 근사하게 포장을 해갖고 리본까지 싸서 막 묶어갖고 견고하게 싸매고 싸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장지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갖고 묶어갖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다 한들 여러분 이 안에서 그렇게 다 갉아먹잖아요. 이거 반드시 무너져 내려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져요. 그 가문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엄마 갖고 아빠 갖고 난리를 쳐요.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안 믿는다. 그게 예수냐?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포장지로는요 전부 그렇게 화려하게 지금 다 묶어서 싸놓고 포장해놓고는 잘 보세요. 내 속에서는 해로처럼 이 뱃속부터 벌레한테 먹히고 있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좀 있다가 그 벌레한테 다 먹혀서 복통 일으키고 파멸에 이를 거란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고 은실로 오태 입고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성경에도요 걷지 못했던 사람들 주님이 고쳐주실 때 그냥 걸어서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걷지 못했던 자들 누가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 루스드라에 못 걷는 자도 뭐라 그래요? 내 발로 똑바르게 걸어가라. 38년 된 중풍병자 있죠. 그 사람도 못 걸었어요. 38년 동안. 일어나서 고쳐주실 때 뭐라 했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거적자리 제가 설교했죠. 그동안 살아왔던 그 엉망진창인 모습들 다 네가 정리해라. 뭔지 봐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다 정리해갖고 들고 가라.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그럼 그게 뭐예요? 거적자리를 들고
똑바르게 일어서서 걷는 게 뭐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내 눈을 맞추고 또 맞추고 계속 시선을 맞추면서 그 말씀의 명령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똑바르게 거적자리를 정리하고 똑바르게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랑 말씀으로 눈을 맞추고 또 와서 맞추고 또 와서 맞추는 거. 거적자리를 치우고 와서 또 맞추고 또 치우고 와서 또 맞추고 들고 걸어가고 또 치우고 주님이랑 눈 맞추고 걸어가고 눈 맞추는 거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거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방법 있어요? 거적자리 치워놓고 어느 틈에 가서 그 거적자리 또 피는데요? 폈는데도 몰라. 아니면 폈는데도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까 이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와고 또 눈을 맞추고 아이쿠 또 치워야죠. 아이쿠 또 치워야죠.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또 맞추고 또 맞추고 아이고 또 맞추고 아이고 또 맞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랑 말씀으로 눈 맞추고 말씀으로 눈 맞추고 말씀으로 눈 맞추고 눈 맞추고 그러면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도 삐뚤어진 바르지 않은 심령도 삐뚤어진 생각도 가치관도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이랑 계속 눈을 맞추면서 자꾸 똑바로 일어서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로 걸어가면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또 맞출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고 우리의 그 걸음걸음마다 산맥을 넘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도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도다 하면서 주님이 옆에서 함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져 버린 내 인생에 그러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초청하여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과 내가 눈을 맞출 때까지 나를 주목해서 주님 나를 끝까지 바라보아 주셨고 내가 주님을 쳐다볼 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그래도 바라보며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보려고 눈을 맞추려고 하며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지금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그러한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셔서 나에게 이제는 바로 걸어가라고 명령하여 주셔서 내가 걸어가려고 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섭리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그렇게 나에게 알게 가르쳐 주시고 그 비밀들을 나를 불러서 나에게 그 비밀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바로 걸어가고자 할 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세우시며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셔서 이제부터는 그저 주님 앞에 할 것은 충성이기에 똑바로 걸어가고자 하는 나를 부족하나마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눈을 맞추고 와서 다시 맞추고 또 맞추고 다시 맞추며 살아갈 때 그렇게 걸어가는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똑바로 눈을 맞추며 그렇게 말씀을 보며 눈을 맞추며 걸어가고자 하기에 그렇게 똑바르게 걸어보려고 하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거짓없는 마음으로 바로 걸어가 보려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사용되어지는 나의 발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성할 것밖에는 오직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